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계계를 이기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썩을 것을 얻기 위해 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 부정적인 생각, 반복되는 죄의 고리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사역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질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 속에서도 국가를 위한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포용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장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TV뉴스에서 연일 쏟아지는 날카로운 비난과 혐오스러운 언어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더 평화로운 내일의 뉴스를 기대하며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각자 맡은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모든 기관과 부서, 구역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부흥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늘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구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역 가운데도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장 즐겁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사랑이 그리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빈 자리가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훗날 세상을 변화시키는 12 제자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들을 축복하사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 주간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통해 전교인 화합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응원과 격려 속에서 더욱 끈끈해지고 모든 순서가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관하는 부서위에 함께하사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 바울 남전도회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든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영육을 강건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양떼를 돌보신 목사님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가정에도 하늘의 복을 내리시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 힘을 얻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임을 기억하며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한결같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옷을 덧입혀 주시며 섬김이 기도가 되어 가정과 일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사 이 예배의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으려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되어짐이 있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반두라는 관찰 학습에 대한 실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큰 인형을 발로 차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같은 인형을 어루만지면서 말도 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아이들을 그 인형이 있는 방에서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폭력적인 영상을 본 아이들은 그 인형을 발로 차고
거칠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즉 어른들이 인형을 소중하게 다루고 또 말도 하고 했었던 그 영상을 본 아이들은 똑같이 그 인형을 쓰다듬고 인형을 소중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반두라는 이런 실험 결과를 모델인 대상을 보고 배운다는 뜻으로 모델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기초로 교육 이론을 세웠는데 그것을 사회학습 이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손쉽고 또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모델링입니다. 누군가 모델이 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이 모델링을 가장 원초적인 교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그 부모들을 보고 우리 인생의 최초의 교사는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좋은 모습을 보고 알게 모르게 좋은 모습을 닮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우려면 모델링 방법을 따르는 일이 효과적입니다. 나름대로 모델을 정하고 보고 따라할 때에 가장 손쉽고 또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같은 권면을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한 그러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모델로 해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델링 교육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신앙 양육을 해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모델, 즉 본이 되려고 했고 실제로 삶으로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신앙 양육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델, 즉 본이 되는 것입니다. 워낙 훌륭한 신앙의 모범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으로서 바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본을 보여온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전도했는가? 바울이 어떤 원리로 전도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부르심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사울이던 시절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것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부르심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은 마지막까지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속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속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반복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유가 부르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않으려 하고 또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저마다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일로서 사역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일을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 일을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사역을 대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의 일이고 자신은 단지 그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할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마다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교회에서 저마다 맡은 직분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일터에서 맡은 역할도 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기운이 가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분석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간들의 생각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끼리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일쑤이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당을 지어서 행동함으로 교회의 분열이 심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했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했습니까? 그 전도 방법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열심히 전도했지만 인간적인 말솜씨나 인간적인 지혜 등을 전혀 동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헬라 철학에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을 하나도 동원하지 않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오기 전에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거기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곳에서 내노라 할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믿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열번을 토하면서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으나 그 결과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나 가장 큰 도시에서는, 즉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인간의 말이나 지식으로는 사람을 전도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마음에 결심한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전도는 지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도 좀 많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결코 사람의 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때 너무 많이 아는 척하면 교만함이 느껴져서 도리어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언짢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논쟁을 벌여서 그 논쟁에서 지고 나면 불쾌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전도의 문은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위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감동을 받는 것이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지식이 많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하는 어부 출신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어부 출신이었었던 지식이 많지 않은 많이 배우지 못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무디를 통해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진 것은 죄인들을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친척이든 자식이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정말 나를 위하는 거로구나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전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본래 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려운 일을 모면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각오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겁쟁이라 그랬어요. 언변이 능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함에 있어서 말이 능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좀 말더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타락한 도시에서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모든 환경도 두렵고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시거들랑 나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내려왔을 때, 배에서 내려왔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았을 때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그만큼 낮추고 겸손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졌고 겸손하여졌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그의 겸손한 모습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지금도 바울 사도를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정면 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기념하여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만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라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지만 사람도 싫어합니다. 누가 교만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은 말솜씨가 뛰어나지 못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아예 우리 생각 속에는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직장도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할 때 결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느니 하는 일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있다느니, 여러분, 이것은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도받는 사람도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 됩니다. 특히 전도할 때에 진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할 때에 누가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을 안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목회의 경륜이 많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얼마나 목회했나? 이렇게 묻습니다. 한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들고 제가 보기에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네. 자네가 설교할 때에 설교 잘한다 하는 평을 받고 싶은가? 아, 그럼요. 그러면 틀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은혜를 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해야 하네. 그렇지 않고 설교를 잘
한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순간 그 설교는 죽쓰는 것이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잘한다는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설교뿐만이 아니라 전도할 때, 헌신할 때, 구제할 때, 봉사할 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진정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세로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세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늘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를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의 선물인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오늘 우리의 식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모델링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 믿어 복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모델링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영안이 열리지고 영적 귀가 열림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전하기만 하면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말이 어눌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지혜로 말을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그는 힘썼습니다. 그 결과 전도의 문이 열려졌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매를 실컷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입이 열려지고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감옥 터가 흔들리고 메인 사슬이 풀리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놀라서 와서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즉 회개하고 온 가정이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떨 때요? 고난받을 때. 어떨 때요? 복음 전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 광경을 보고 구원받기를 간청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의 역사 가운데도 정말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나도 많이 듣는 예화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만은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최봉석 목사님. 그의 별명은 최권능 목사입니다.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에 밤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틈만 나면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3번이나 낙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는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써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그렇게 외치는 분도 계시잖아요. 한 번은 방앗간 앞을 지나가다가 주인이 당나귀를 이용해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최곤농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놀라가지고 벌쩍 뛰면서 그 방앗간을 엎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최 목사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최곤농 목사님을 막 나무랬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한 탓인지 그 방앗간 주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전도받은 다음부터 계속 귓가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계속 밤에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곤능 목사님 신학교를 졸업하는데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느라 3번이나 낙제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의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직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식구와 친척,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오직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올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은요 힘이 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왔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셨기에 그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